예, 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시고 평안 가운데 아침 맞이하셨나요? 또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또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한날을 붙잡고 살아갈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또 하나님 말씀의 결실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이긴 하지만 전체 11장 전체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다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창세기 아마 10장보다 앞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말이 뒤섞이면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류가 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한다는 것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개역개정으로는 그 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자신들의 원하는 뜻대로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즉,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일들이, 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막으셔야 됩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라.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흩어지라는 명령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라. 거기에서 번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온 땅으로 흩어지라는 의미 아닙니까? 온 땅으로 흩어져서 나아가서 그 땅과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면서 세상으로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 의사를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의 모든 인류가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이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대로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고 실현되는 곳, 그것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3장부터 이 1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세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3장하고 11장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11장은 다시 시작된 인류가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보다 그분의 명령에 대항하여 버틴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세대라는 것을 오늘 11장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 11장은 결국 뭔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세력들의 성장사, 그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11장 이 사이의 내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같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을 위한 성벽과 도시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던 인생들이었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반되는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3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지금 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하늘에서 시작되는 그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되는 나라를 지금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땅에서 시작되는 그 나라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시작되는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11장 마지막 이 데라 자손의 계보를 통해, 그리고 12장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제 흘러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시작되는 나라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특징이 있겠다라고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시작되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말과 같이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어떤 세력, 힘, 그것들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들이 갖는 공통된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하늘에서 시작되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 이름에 담겨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1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러분 데라의 계보에서 눈에 띄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면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독 아브람은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이 셈족이죠. 이 셈족을 생물학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승하는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의 인생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이 돼요. 아, 정말 저 인생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그래서 특별히 데라 자손의 계보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보시고 계시는 그 인생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하늘에서 시작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이 영광에 몰두하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이 나라는 어제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무엇을 아냐면 자신들의 시작이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자신들의 시작이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낳을 수 없었던 이 아브람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또한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오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우리 말씀동의 식구분 모두가 오직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시작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본받고자 하는 인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되는 나라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순종은 무엇을 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라,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퍼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눌러 앉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싶어도, 함께 모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살고 싶어도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가 가지는 여러분 특징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저와 제 인생과 우리 말씀동행 식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와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의 이름을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에 몰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이 목적인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은혜를 아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래서 그분께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그 나라. 그것이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가 가지는 그 모습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됨으로, 구현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나라겠지요. 저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시작된 나라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를 살아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걸어가는 저와 말씀동행 식구들의 발걸음을 격려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보호하실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겁니다. 지칠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답게 그런 나라로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는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모든 시간과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이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같은 인생들로, 그리고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그와 같은 모든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에게 주께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죠. 이제 주말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힘있게, 그래,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이 한 날 시작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격려하실 겁니다.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지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솟구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인생 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이네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나아가실지 우리 기대함으로 또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한 날 승리하십시오.